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연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말씀을 굉장히 짧게 읽었죠. 이제 그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되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제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수리아의 안디옥이라는 곳과 비시디아의 안디옥.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나오는 곳인데 처음에 출발했던 곳으로 도로 돌아왔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예루살렘 쪽에 이스라엘의 바로 이렇게 위쪽에 있는 그 안디옥을 말하는 거고, 비시디 안디옥은 저쪽 멀리에 있는 소아시아 쪽에 있는 안디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안디옥에 처음에 얘기가 나올 때 이방인을 위한, 그러니까 이방인에 의해서 세워진 첫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제 처음의 교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교회였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사도들 또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유대인 중심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복음이 점차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에게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것이 그러면 여기는 빈 상태가 되고 글로 이렇게 옮겨다니는 거냐? 예, 그렇지 않죠. 예.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결혼하면은 나중에 애는 나중에 낳을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둘이 한참 사랑을 나눈 다음에 낳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제 그런 사랑이 자녀에게로 이렇게 완전히 그 사랑은 없어지고 그 사랑은 자녀에게로만 이렇게 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더 풍성해지는 거죠.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옮겨갔다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럼 공동화가 되었느냐? 물론 많이 사람이 줄었겠죠. 많은 사람들을 내보냈으니까, 또 핍박에 의해서 나가게 됐으니까. 그렇지만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요. 그래서 교회가 새로 지어지면 사도들을 보내서 그 교회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 다음에 또 부족한 것이 없나 도와주려고 하고, 사람을 세우고,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고 바나바를 보내고 하는 일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성령 받았느냐? 뭐 못 받았다. 그러니까 뭐 성령 임하시도록 해주고, 예. 바나바 사람 막 이렇게 세워가지고 더 이렇게 많이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게 누구냐? 이제 바나바가 제일 처음에 나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오죠? 및 사울이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은 아직까지 사울이에요. 네.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 보세요. 여기 그 사울은 분명히 그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곧 13장에서 9절에 가가지고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분명히 이름을 바울이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사울이에요. 네. 뭐 왜 그런지 이건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바나바 이름이 제일 처음 나왔어요.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미 바울보다는 훨씬 더 앞서서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제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픽업해서 안디옥 교회로 온 거죠. 예. 그때 누굴 데리고 왔죠? 이제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왔죠. 마지막에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보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그러니까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는 거죠. 별명이. 예. 디두모라 하는 뭐죠? 누구죠? 도마.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디두모라 하는. 디두모는 무슨 뜻이었죠? 쌍둥이 그런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쌍둥이 도마. 이렇게 우리도 이제 부를 때 뭐 쌍둥이면 야 쌍둥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 그럼 두 사람인데 누굴 부르는 건지 굉장히 사실은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건데. 근데 니게르 이렇게 이름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 딱 이렇게 했을 때 아마 미국에 계신 분들은 니게르 하면 얼른 알아들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잘 부르진 않지만 예. 우리나라에 뭐라고 부르죠? 니그로 예. 이렇게 부르죠. 니그로 이제 영어로 니거 이렇게 부르는데 니거와 니게르 비슷하죠. 무슨 뜻이죠? 예. 깜둥이 뭐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예. 근데 아주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해석하는 사람들이 뭐 검은 피부에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게 왜 그러냐면 보면 이제 구레네 사람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이 나오잖아요. 구레네가 어딥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우리가 아는 사람 있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죠. 근데 또 여기 또 니게르라는 시몬이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도 피부색이 검은 사람이었어요. 예, 검은 사람. 그러니까 이 로마 병정이 만만해 보였던 거죠. 피부색이 검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너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면 그 장면들을 보면 이렇게 컬러까지 입혀서 생각을 하면 금방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그 시몬이었느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증거는 없어요. 그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 사람은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그 교회의 일꾼이 되었던 것은 너무나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사도 바울의 편지에도 나오잖아요. 루포의 어머니께 문안하다. 그러니까 이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아들들 가족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알렉산더라고 하는 또 아들의 이름이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일꾼의 명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알렉산더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죠. 그 사도 바울의 편지에. 그렇지만 알렉산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계속해서 봉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헌신했다라고 이렇게 나중에 여러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물리적인 십자가죠, 진짜. 그 물리적인 십자가를 대신 짐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의 이렇게 일꾼들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마가복음을 할 때인가요? 한번 나눈 적도 있는데 굉장한 어떤 그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시므온이 그 시므온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데 결국에는 니게르라 하는 그 검은 사람,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도 틀림없이 피부색이 검은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여기서 살다가 아프리카에서 잠시 산 사람을 아프리카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고향인 사람이니까 그 사람도 그 피부색이 검은 사람인 것이 틀림이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고향 전체가 꼭 그 사람 때문이었다 아니었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그런 어떤 역사하셔서 그곳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함께 나오는 그런 곳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와서 이 사역들을 정말 예수님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이 사역들에 쓰임 받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마나엔. 예. 근데 이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헤롯 대제가 나오고 헤롯 안티파스가 나오고 어제도 또 헤롯이 나왔어요. 누구였죠?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가 누구를 죽은 사람? 예. 요한과 형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인 사람.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는 누굴 죽였죠? 목 잘라 죽인 것? 누굴 죽였죠? 침례자 요한을 목 잘라 죽였고, 헤롯 대제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에 2살 아이의 어린 아이들을 모두 죽인 사람. 예. 그러니까 굉장히 보면은 이 헤롯이라는 말만 붙어도 다 이렇게 그냥 나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젖동생이라고 하는 마나에는 어떤 사람이었냐? 바로 이 안디옥의 교회의 교사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모인 거잖아요. 피부색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출신 성분도 굉장히 다양하고 한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하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이 사람들 예일중앙교회가 어떤 교회다. 성도들이 어떤 성도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일중앙교회는 이렇게 어떤 특징 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일중앙교회 뭐 목사가 김채원 목사였다. 이거 하나만으로 예일중앙교회가 어떤 교회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일중앙교회 성도 누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뭐 누구 집사님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예일중앙교회에 대해서 막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은 믿음이 어떤 사람이었고 이런 출신이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되고 지역은 어딘데 여기 와서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이런 것을 통해서 예일중앙교회 성격이 규정되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도 그런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 곳에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여러 곳으로 흩어지기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전도 여행을 갈 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렇죠. 성경에서 금식할 때 언제 금식하는가 보면 바로 사람을 세울 때에 금식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테면 우리 교회에서도 만약에 선교사를 파송한다,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되면 우리도 금식하면서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이제 서로 이제 막 기도하고 계속해서 중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안수하는 거죠. 안수해서 보내매. 그러니까 안수 아무 때나 하는 것 아니고요. 금식도 아무 때나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해도 좋죠. 유익이죠. 그렇지만 금식을 하는 어떤 그런 목적에 있어서 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진짜 뭐 조금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금식한다. 뭐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죠. 그렇지만 금식이 기도 응답의 조건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안수도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받는 것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복음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의 이제 여정을 잘 따라가 봐야 됩니다. 이제 안디옥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지명이 뭐죠? 실루기아라고 하는 곳이 나오죠. 그러니까 실루기아는 어딜까요? 그러면 제일 가까운 안디옥에서 제일 가까운 항구예요. 항구인데 어디로 가는 항구겠습니까? 구브로는 섬이거든요.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항구예요. 그래서 바로 배를 타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갑니다. 근데 그 섬에도 뭐 이렇게 섬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장소가 한 군데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까운 이 항구에서 실루기아에서 가까운 그 섬에 닿는 부분이 어디였느냐? 오늘 말씀한 대로 살람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그 지명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구브로로 갔다라고 하는 이 사실.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은 언제요? 다음 주부터 이제 이렇게 또 말씀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워낙 이렇게 한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때는 긴 성경 구절을 한 번에 읽어야 되고, 어떤 때는 또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짧은 구절을 읽기도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시작했다는 것. 또 한 가지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직 사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로 이렇게 보아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물론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건 2차 전도 여행부터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1차 전도 여행 때는 분명히 바나바와 바울을 사울이에요. 이때는 아직도. 근데 이제 물론 1차 전도 여행 때 그 단어가 바뀌기도 합니다. 바로 이제 9절 가면 바뀌어요. 아래절에 가면 9절에 가면은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더 이렇게 어떤 포괄적인 면에서 본다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파송한 공동체가 있고 또 이렇게 선교를 다니는 그룹도 결국은 그룹이 다녔잖아요. 바울이 혼자서 다닌 건 아니잖아요. 예. 어떤 팀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서 다녔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우리가 지금 비슷하게 하고 있지 않은가. 보면은 선교사 파송들을 대부분 보면 팀으로 파송하지 않고 그냥 개인으로 파송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어려움 당하다가 혼자서 돌아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요.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이 어떤 전도 여행의 원형의 모습, 그러니까 선교의 원형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또 따라하게 되고 또 우리가 또 힘을 얻게 되고 또 이것이 주는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있고 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러나 가장 우리가 계속해서 잊지 말고 보아야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무엇을 전했는가 하는 것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본격적인 우리 전도 여행에 우리 함께 그 배를 함께 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았고 우리 바나바와 이제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많이 닮았다는 건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선교의 일에 최선 다하고 더 열심히 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그러므로 우리 온전히 성령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공동체로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 쓰임받는 것 아니라 우리가 함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쓰임받는데 나도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하시면서 우리 간구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